10월 11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장 마지막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제45강의 5장 생명나라 건축 준비, 세 번째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9번째 변방에서 영접받으심. 본문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이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요 본문 말씀 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지역이 하나 등장하죠.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그림 사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 그림 지도를 보면 제일 남쪽이 유대, 예루살렘이 있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 그다음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거나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돼요. 사마리아 땅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삥 둘러서 다른 곳으로 가서 갈릴리나 나사렛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등장한 이 갈릴리 우리 많이 들었죠. 우리 교회 노래 중에 노래도 보면 2번에 들어가 있죠. 갈릴리 검은 해변에서 하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노래가 갈릴리죠. 근데 이 갈릴리라는 말 자체가 이방 땅 갈릴리, 변방이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최북단,
최고 북쪽에 있는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앙에서 잘 컨트롤,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아시리인데 점령당하고 페니키아인데 점령당하고 약탈, 포로, 그래갖고 반란 일어나고 하여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득권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업신여기고 또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갈릴리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나사렛에서 갈릴리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가 고향이죠. 나사렛이 고향이니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의 모든 핵심이 모든 복음 사역이 갈릴리 변방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방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이방 땅 갈릴리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자들이 뽑히고 예수를 따라온 그 모든 사람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은 이 복음 사역의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는 완전히 버려진 땅이고 세상에서는 완전히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곳이 가장 깊은 곳이라서 그물을 던지기에 너무나 알맞은 예수가 여기에서 복음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준비된 땅이란 말이죠. 예수 복음 사역의 중심입니다. 갈릴리가. 그리고 첫 이적 갈릴리 가나에서 세포들 물로 세포들을 만든 것이 갈릴리 가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나온 대로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왔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갈릴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갈릴리 어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한 것도 갈릴리예요. 산상복음. 그리고 오병이어 이적도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랬어요. 갈릴리. 결국은 갈릴리에서 지상 명령을 또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셔서 이런 좀 말씀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도 갈릴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한 마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된 곳이 갈릴리다. 흑암에 앉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다. 갈릴리에. 이제 우리 모두가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득권 세력이 왕성한 곳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청와대, 서울 한복판, 국회의사당, 중앙정치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을 리가 없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그 중간이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까지 여인 사마리아 땅에 위로를 받고 심으니까 황금시대가 이루어진 그 사마리아. 결국은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아주 중대한 복음 사역에 중대한 곳이죠. 제일 첫 번째로 군중이 무더기로 예수를 믿게 된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땅, 한 여인의 변화로 인해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보고 우리에게 머물러 달라.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머물러 달라 해서 예수가 이틀 동안 유하면서,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곳, 예수님의 최초의 복음 사역에 승리한 곳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없이는 그 저주받은 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는 평강이고 완전한 평강이란 뜻인데, 유다 왕국의 통일 왕국의 수도 서울이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 살렘왕이 이름이 그렇듯이 예루살렘이듯이 멜기세덱 살렘왕 연결되어 있죠. 이곳에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아주 아무리 가물어도 흐르는 기온 샘이 있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순환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교 중심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은 전쟁과 살상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부정적인 것은 예루살렘을 가운데 두고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온 전쟁이 지금 한참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죠. 날마다 미사일을 붓고 번거버스트 쏴서 완전히 살상하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 아마겟돈, 흰놈의 골짜기, 살인의 현장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중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그 상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참 고향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이틀을 거기서 유하신 후에 갈릴리로 내려가셨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의 변방이었다. 성전도 제사장도 없는 신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련한 불쌍한 곳이었다. 이 대목을 제가 가련한 불쌍한 이 대목을 읽다가 합동 찬송가의 345에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환람 박사님이 지어서 한국의 유명한 찬송이 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이 찬송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가련한 곳, 불쌍한 곳. 김환람 박사님이 이 노래를 지을 때는 일본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이 고난 고통 당할 때 은유적으로 표현한 찬송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죠. 제 같은 경우는 캄캄한 밤에 있다가 어둠으로 심판받고 이 세계로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자라나신 고향이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배척받고 설 자리가 없을 때는 그래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인정이 있는 곳이었다. 갈릴리가. 이때도 예수님은 이런 연유로 고향에 돌아오시던 길이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는 만족스러운 수확을 거두셨다.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황금 추수를 했죠. 그 후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은 영접을 받으시고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그 지방의 믿음이 확산되었다.
주님은 예루살렘만 떠나시면 각지에서 환영을 받으셨으니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결국은 사마리아에서 황금 추수를 하시고 갈릴리에 가서 왕의 신하를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왕의 신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은 정말 축복을 받았죠.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만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됐죠. 이 자리에 양현우 형제도 와 있는데 기소선에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과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열린 겁니다. 기소선에 잘 나가면 이 복음을 받을 필요가 없죠. 갈릴리에 가시자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는데 이것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들, 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그 온 집이 믿었다는 것이다. 이제 첫 번째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갈릴리 변방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다. 여기서 고향이란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고향이라는 말을 표현한 건 언어적으로 표현했는데 예루살렘이 자기 고향이라는 거예요. 살렘이니까 살렘.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 이름이 바로 이 살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살렘이잖아요. 평강이고 평화잖아요. 내가 하늘의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처럼.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은 당연히 선지자가 영접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영접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는 선지자들의 무덤이죠. 다 죽이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득권을 빼앗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없애는 거죠. 오늘날 정치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며 석인과 율법사들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그 환경과 분위기가 또 얼마나 신령한 곳인가. 그것은 바로 신성한 판이 준비되어 있는 듯한 곳이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발붙일 데가 없는 곳이었다.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이 죽임당한 곳이 전부 다 예루살렘이죠. 이런 것을 좀 비유적으로 말을 하긴 하는데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신성한 곳을 만들어 놓고 신성한 신을 모셔서 신성하게 예배드리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것을 보편화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신성불가침이라는 경고판을 붙여놓고 특정한 사람들이 그것을 독점하고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한 거예요. 아무나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자존심이 많이 강하잖아요. 예, 남들 잘 못하는 걸 이루어 놨다.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인간미가 없어서 자기들끼리만 서로 봐주하는 그런 부분이 많대요. 그렇듯이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근원이죠, 근원. 가인과 아벨의 그 살상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가인이 자기가 재물이 안 받아지고 아벨이 받아들이니까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동생을 들판에 데리고 가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 역사가 모든 아담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죠. 살렘이 회복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자격증을 만들고 전문가를 양성해 놓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을 관리하고 지키게 한다. 이 사람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 신성을 접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종교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입지는 작아지고 종교가 위대해질수록 하나님은 왜소해진다. 껍데기는 커지고 알맹이는 작아진다. 주 예수님은 유대교의 성지 예루살렘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 성 안에서는 한 몸 죽을 자리마저도 없었고 그들에 의해 성문 밖으로 내치졌던 것이다. 영문 밖에 내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기득권이 가득 찬 곳에 가서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허물어지고 망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곳으로 가야, 이런 사람을 만나야 이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참 생명의 진실이 열리는 거죠. 나름대로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안 믿기잖아요. 정말 현호 형제도 기도선에서 그 24장로 안에 들어가서 장로님으로 하다가 이래 나왔다는데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기득권 속에서는 참 생명, 참 평화 만날 수가 없죠. 두 번째, 종교는 약할 때 어린 양이 되었다. 커지면 호랑이가 되는 이상한 동물이다. 종교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종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독교도 어렸을 때는 핍박을 받는 어린 양이었으나 큰 다음에는 핍박하는 잔인한 짐승으로 변했다. 신성한 심판대를 만들어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하고 아직도 반성이 없는 것이다. 이 예를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기독교 제약사라는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기독교 2000년 제약사. 그 책을 보면요.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기독교 안 믿어요. 그 책을 보고 나면. 2000년 동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 죽인 역사가요. 피비린내 나는 수천만 수억을 죽였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요.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저는 그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저는 기독교의 복음을 정말 많이 전했거든요. 근데 그 후부터 저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말을 쓰지, 그 사람들 안에는 예수는 없고 기독교만 있는 거죠. 신대륙 발견해서 아메리카 정복, 아프리카 정복, 동남아 정복, 곳곳마다 정복하는 곳곳마다 원주민을 아무 죄 없이 살상하고 죽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독교 2000년 죄악사가 정말 몸소리 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처음에 핍박받을 때 어린 그때의 신앙자들은 어린 양이었지만 세력이 커지고 무리가 커지고 힘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잔인한 짐승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선악과가 판을 치니까요. 지금 우리 대구교회 한번 봅시다. 우리 대구교회는 이 짐승이 없다고 봅니까?
대구에 처음 제가 왔을 때는요, 현충로 사거리에 호산난 산부인과 4층에 한 150명 정도 모여서 선다. 그때 왔을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저 핍박받고 있었어요. 주변의 교단들로부터. 근데 대구교가 커지고 커져서 가창 땅에 대구의 심볼처럼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달이 일어났어요. 예. 자기들 안에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막 횡포를 저지르고 폭력을 저지르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종교는 약할 때 어린 양이 되었다. 커지면 호랑이 되는 이상한 동물이다. 그게 종교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이 격언은 원래 사람이 객지에 나가서 아무리 유명해 높아진다 해도 고향에서는 어렸을 때를 잘 아니까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수께서는 이 격언을 자신과 유대 종교의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연관지어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온갖 핍박과 비난과 그 주인공이 됐으니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1호죠. 경계 1호. 성전은 아버지 집이고 성지는 아버지의 도성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님의 진짜 고향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버지 집이고 그 성지는 아버지의 도성이다. 예루살렘 도성.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님의 진짜 고향인 것이다. 이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 계셔야 당연한 분이다. 그러나 배척을 받으셨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의 영역을 빼앗길까봐 경계하고 방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그의 행한 일을 보고 그를 영접했다. 신성한 도성에서는 그의 행한 일을 보고 분노하고 배척했지만 변방에서는 행한 일을 보고 영접했다. 그들은 다 한 곳에서 그의 행한 일을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서로 생각과 사상이 다르고 입장과 판이 달랐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이 없었다. 기득권이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새 것을 거부했고 변방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간단한 이치다. 빈 병에는 언제나 새 것을 채울 수 있다. 그러나 병 안에 이미 다른 것이 있다면 새 것을 넣을 수 없다. 정말 우리가 대우에 제가 처음 왔을 때요. 노래 중에 노래 2번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 복음 전하라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요 16년 동안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어려움은 이 때문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이미 자리 잡고 기득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교회 건축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선악과다. 여기서 나오는 건축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어찌나 선을 옹호하고 의를 높이는지 아무 때 아무 곳에서나 누가 선이나 정의의 깃발을 들고 한번 흔들기만 하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벌떼처럼 모이던다. 이건 비유죠. 결국은 사람들 안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선이 나타나면 상수를 들고 의기투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발휘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악이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함께 있으니까
정의를 세우고 선을 세우면 선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잖아요. 선을 추구하는 사람 치고 마지막에 악으로 안 드러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십자가로 가는 길 외에는 없으니까요. 십자가는 마지막까지 선이 드러나는 자리거든. 선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선한 거를 먹고 난 다음에 선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재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세 번째다.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10장에 자연히 복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회는 선과 악의 전쟁판이 된다. 여기 교회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교회, 에클레시아는 선과 악이 없는 곳이거든요. 생명나무만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교회라는 말 성립이 되려면 선과 악이 끝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생명이 나왔을 때 그 부활 생명의 연합체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부활 생명이 아닌 곳은 선악의 전쟁판이죠. 선이나 악이나 다 자기가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모여드는 것이다. 현 교회의 모습이죠. 안 뺏기려고, 기득권 유지하려고, 서로 자기가 차지하려고. 우리가 이거 하나 보면 진실을 벌써 우리는 느끼잖아요. 주님은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배척받고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가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큰 위로를 받으셨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아들로 예배가 된다는 그 비밀을 전하고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두가 위로를 받고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갈려하는 예수를 사정해서 이틀 동안 유하도록 머물도록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 기득권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받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영접받고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어주셨다. 주님은 갈급한 사람들로부터 기다림과 영접을 받으셨던 것이다. 갈급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하시고도 그렇게 하면서도 책망 비슷하게 하면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 말씀의 1차적 의미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야 믿는 것은 좋지 못한 믿음이라고 책망한 거죠. 그래서 일단 사랑에 도전을 하신 거죠. 이는 얼핏 들으면 책망하는 말 같으나 실은 사랑에 도전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그렇게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도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왕의 신하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때 내 아들이 살았다 하셨는데 이 말을 믿고 그 사람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참 희한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그 현장에서 가서 뭐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살았다 하셨는데 이 말을 믿고 그 사람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표적과 기사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계시를 정당화하는 것도 더욱 좋지 못하다. 가장 좋은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니면 이름 못 믿거든요. 표적이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시면 정당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부영 설명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난하고 갈급한 사람은 책망까지도 사랑의 말로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왕의 신하가 하룻길을 걸어서 왔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30km, 그때 그 당시에 구보로 해서 아마 계산한 것 같아요. 30km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사람이었다. 책망과 징계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을 꾸짖고 징계하겠는가? 이 대목에 들어가니까요. 처음에 저를 찾아온 형제, 황경현 형제가 제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눈 부릅뜨고 한 말이거든요. 형제는 어둠이요. 정말 이 말이 달리 들리지 않고 저에게 정말 생명의 도전, 사랑의 도전으로 들어와서 제가 그 말을 아멘하고 참 따라왔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하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우리는 뭐 조그마한 말에 마음 상하고 조그마한 부딪힘에 삐지고 도망가고 조그마한 어떠함 때문에 등 돌리고 이런 거 많잖아요. 가난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해서 저절하게 가난하지 않으면 다 걸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보다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책망과 징계를 도전한다. 그게 필요하거든요, 사실. 늘 엉성 뿌리고 제자리 걸음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진부한 자리에 있으면 책망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한 발짝 더 뛰죠. 정말 저에게는 맞춤형 형제를 보내갖고 형제는 어둠이라고 심판해준 그 책망이 영원한 저의 첫 자리이고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가난하고 갈급한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능력이 나타났다. 복음은 이런 곳에 머물고 여기서부터 전파된다. 참 아멘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마 이런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가난한 자리에서 이 복음이 들려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형제들과 함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랬잖아요. 분명히 그 우리가 하나님의 복수형인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형제들도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나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양현의 형제는
너무 갑장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니까 너무 편안해서 형제는 내 거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쌍둥이야. 참 이렇게 표현하는 형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함께 이렇게 예수님이 변방에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이 전거되고 영접되었듯이 우리도 기득권이 가득한 곳으로 가는 우리 발걸음이 아니고 정말 가난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